네, 오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 1절부터 5절,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면에 나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날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성지에서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우리 말씀의 은혜 받으서 인사하면서 앉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세요. 아멘. 가나안 정복을 위한 마지막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여호수아서의 구조를 좀 생각해 보면 네 부분으로 구성이 되죠. 1장부터 5장까지가 가나안 정복 준비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6장부터 12장까지는 정복 전쟁 과정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2장은 그 땅,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마지막 23장부터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와 언약을 갱신하는 내용을 기록합니다. 오늘 읽은 5장은 첫 번째 부분에 속하죠. 가나안 정복 준비를 하는 그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오늘 본문 5장입니다. 그동안 뭘 준비했는가를 좀 생각해 보시면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진격을 명령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2장에 가면 기생 라합을 만나게 되면서 가나안 땅 주민들이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게 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신감을 갖도록 그렇게 만드시죠. 3장에서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언약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 장면이 3장이고 지난주에 봤던 4장에서는 그 요단강의 기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길갈에다가 12개의 돌을 세우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아마 하늘을 찔렀을 겁니다. 승리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자신감이 얼마나 충만했겠습니까? 반대로 가나안 민족들은 어땠냐면 오늘 본문 1절을 좀 보시면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막 하늘을 이제 찌를 정도로 이렇게 충만한데 이 가나안 민족들은요 정신줄을 놓아버렸어요. 그랬으니 여러분 이때가 기회 아니겠습니까? 이때야말로 이들을 공격할 절호의 타이밍인데 하나님은 아주 이상한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세요. 2절을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전쟁을 앞둔 이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남자들이 나가서 이제 싸워야 되는데 이 남자들에게 할례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최소한 3, 4일은 이제 누워서 있어야 되는데 이때 가나안 민족이 이들을 공격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이 공격할 타이밍이지 할례를 행할 타이밍이 아닌데 하나님은 엉뚱하게도 할례를 명하세요.
여러분 2절을 읽어보시면 아주 중요한 정보를 우리 가운데 주거든요. 2절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수준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2절에서 엿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할례를 위한 칼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근데 뭘로 칼을 만들려고 되어 있습니까? 부싯돌로 칼을 만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싯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문화 수준이 돌을 사용하는 석기시대 수준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가나안에 있는 그 민족들은요, 철로 만든 무기를 사용합니다. 철제 무기, 철기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게임이 되겠습니까? 따라서 이들과 전쟁을 하려면 철기 문화를 받아들여가지고 무기를 만드는 것이 먼저일 텐데 하나님은 할례부터 하라고 말씀해요. 할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참 곤란한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할례를 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내가 세상으로부터 뒤질 수도 있겠다. 내가 세상으로부터 뒤처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을 해요.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이 변화가 빠른 세상으로부터 내가 뒤처질 수 있다는 그런 걱정들이 있어요. 이런 걱정 때문에 순종을 망설일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아닌 거예요. 세상 유행을 따라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임을 할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제 무기가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전쟁에서 이겨요. 유행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 도대체 할례가 뭐길래 이 중요한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이 할례에 대해서 잠깐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할례를 뭐라고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표시, 이 정도로 우리가 할례를 좀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중요한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언제 할례를 처음 명하셨냐면 아브라함 때입니다.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99세였어요. 이삭을 낳긴 지 1년 전이죠. 이삭을 100세에 낳았으니까 1년 전에 할례를 명하시는데 여러분 이 시점을 잘 보셔야 돼요. 이 시점이 바로 할례가 어떤 의미인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그 힌트가 돼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전 13년 동안은 아무 말씀을 안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지도 않고 아무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13년 동안. 그러다가 하셨던 말씀이 바로 할례를 행하라 이 말씀을 하세요. 왜 13년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다가 그러면 이때 이 말씀하시는 걸까? 왜 아무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이 낳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자꾸 많아지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 이제 막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아들을 못 낳는 거 아니겠는가? 이런 마음이 생기니까 첩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딱 낳아요. 그리고 이 아들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 얘기는 아브라함의 생각이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주신다는 것인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자기 힘으로써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13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99세가 딱 됐을 때 할례를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이삭을 100세에 낳으니까 이제 99세가 준비가 되는 시점이잖아요. 1년 뒤에 아들을 낳을 거니까. 그래서 99세 때 할례를 받으라. 이제 때가 됐다는 거예요. 할례를 명하시면서 이 할례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참 이상했어요. 왜 하필 하고 많은 표시들 중에 하필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이 상황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아브라함이 누굴 낳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이스마엘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이스마엘.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것은요, 자기 힘으로 얻은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자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던 거죠. 사라의 몸에서 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할례를 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요, 아들이 곧 나의 힘이었습니다. 아들이 곧 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따라서 할례를 명하시는 것은요, 남자의 생식기 끝을 잘라냄으로 말미암아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것을 다짐하게 하신 거예요. 할례에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명하셨는데, 그러면 왜 여기 길갈에서 다시 할례를 받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가? 그 부분도 이해가 돼요. 이제 본격적인 가나안에서의 삶이 시작되니까 이제는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그리고 가나안과의 전쟁을 지금 치러야 되는데 이 전쟁 역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지금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것이 길갈이거든요. 길갈에서부터 여리고까지의 그 거리는요, 한 3km, 4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 당시에는 산도 없고 이렇게 들판이니까 여리고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 진지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할례를 하고 남자들이 3일, 4일 이렇게 누워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여리고 사람들이 보겠죠? 그걸 보면 이들을 공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길갈에서 할례를 명하시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런 위험에도, 이런 어려운 와중에도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것이냐,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였어요. 믿음의 테스트였어요. 그리고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할례를 행하라는 얘기는 그동안 할례가 중단이 됐던 거죠. 중단된 것을 다시 이어가라는 얘기인데 왜 중단됐는가? 4절에 보면 나오는데,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출애굽 1세대들은 할례를 다 받았습니다. 근데 불순종하다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뭐였냐면 시내산에서 이들에게 이제 율법을 주신 다음에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막 불평하고 악평하다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가 지금 길갈에 도착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광야라서 받지 못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할례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때가 되니까 다시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의미가 여기 9절에 나오죠.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길갈은 굴러가서 사라졌다, 떠나갔다, 이런 뜻인데 뭘 굴러가게 하셨어요?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요, 애굽을 떠나온 지 벌써 몇 년입니까? 40년이 넘었어요. 40년이 넘은 사람들에게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겠다? 이건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요? 애굽에서 살던 그 모든 모습들, 죄악된 모습들,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이 지금도 남아있는데 그 모습, 옛 모습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도록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할례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 지금 이 약속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 두 마음을 품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할례를 통해서 그 옛 모습을 다 끊어버리도록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할례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이 할례가 중요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 할례가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게 뭘로 대체가 되냐면 세례로 대체가 됩니다. 구약에서는 할례, 신약에서는 세례로 대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구약만 읽어도 안 되고 신약만 읽어도 안 돼요. 이 두 가지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전체를 다 같이 이제 읽으셔야 되는데, 신약으로 오면서 이제 세례로 바뀌게 돼요. 여기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보시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렇죠? 이제 신약으로 오면서 할례가 달라졌다는 얘기인데, 그리스도의 할례인데 이것은 뭐냐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세례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켜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구약의 할례가 신약으로 오면서 세례로 바뀌었다는 얘기고, 함께 장사됐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어요. 부활을 말하죠. 이 두 가지가 어디서부터 이루어졌냐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를 믿는 사람에게는 교회가 세례를 줘요.
할례가 옛사람을 잘라내고 새 사람이 됐음을 의미하는 것처럼 이 세례라는 것은 나의 옛사람은 다 죽었고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됐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옛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세례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 옛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들에게 할례를 받고 새 사람으로 살아라.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직진 아닙니까? 유턴이 없고 직진이에요. 그래서 할례를 받고 새 사람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러분 이 점을 좀 잘 보셔야 돼요. 지금 가나안 정복을 위한 마지막 준비로서 할례를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할례를 받게 하세요. 가나안을 정복한 다음에 할례를 받게 하는 게 아니라 정복하기 전에 할례를 받게 해요. 다시 말하면 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사람은 누구냐? 할례 받은 사람이 정복한다는 거예요. 옛사람을 끊어버리고 새 사람이 된 사람이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다. 이걸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앞에 약속의 땅이 있다면, 여러분이 약속의 땅을 앞두고 있다면 우리도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난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성령의 새 사람으로 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셔야 돼요. 여러분 앞에 약속의 땅이 있다면 이걸 선포하셔야 돼요.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나는 성령의 새 사람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성령의 새 사람으로 살 것이다. 할례 명령은 바로 이것을 선포하라는 그 말씀이에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선포하셔야 돼요. 여러분 앞에 있는 약속의 땅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은 이것을 날마다 선포하셔야 돼요. 내가 교회 다니다가 세상에 뒤처지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교회를 가야 되는데 이 시간을 내가 일을 못 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일을 하는데 나는 일을 못 해요. 또 이 시간에 다른 사람들은 공부하는데 나는 이 시간에 공부를 못 해요. 그러다 보면 내가 세상으로부터 뒤처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있는데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뒤처지도록 만들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이들은요 무기도 없어요. 턱없이 전력적으로 보면 턱없이 밀리는데도 불구하고 무기를 준비하기보다 할례를 준비해요. 믿음을 준비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승리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해요.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요. 가나안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합니다.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두려워해요. 뭐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이들이 가진 무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이들의 숫자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좀 부족하고 좀 못났을지라도 여러분 너무 주눅들지 마세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그들이 나를 두려워하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이스라엘을 넘볼 수 없는 것처럼 그들이 우리를 넘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믿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죄의 모습들은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다짐하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앞에 있는 약속의 땅을 우리가 정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여호수아 5장 10절 말씀 좀 보시면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지난주에 길갈에 12돌을 세운 때가 유월절과 같은 때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여기 나와요. 그때가 바로 유월절이었어요. 할례를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사건 이후로 중단이 됐던 유월절을 여기서 지금 다시 지키게 된 건데 그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던 것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할례를 받지 못해서 유월절도 못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거든요. 근데 할례를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기를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할례가 신약에서 뭐로 대체가 됐다고 말씀드렸어요? 세례로 대체됐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유월절은 뭘로 신약에서 대체가 됐을까요? 유월절. 성찬식으로 대체가 돼요.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바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재앙에서부터 구원받는 것을 감사하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죄의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 이렇게 부르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성찬식이라는 것은 그 예수를 믿고 세례받은 사람이 참여하는 것이고, 성찬식을 통해서 내 모든 죄를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셔서 새 사람이 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옛사람을 끊을 수 없고 나의 힘으로 죄를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직 십자가의 보혈로만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이 성찬식을 거행하게끔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죄의 유혹이 찾아오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십자가의 보혈을 선포하셔야 돼요. 나는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걸 기억하시고 선포하셔야 돼요. 나는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여러분, 죄라는 건요, 내 힘으로 절대 끊을 수 없어요. 절대 끊어지지 않아요. 미움, 잘못된 습관, 아니면 잘못된 욕심, 이런 것들이 여러분 내 힘으로 컨트롤이 됩니까? 절대로 내 힘으로 컨트롤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이 미움이 찾아오거나 욕심이 막 생길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생각하면서 어린 양의 피를 기억했듯이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주님, 나를 십자가의 보혈로 좀 덮어주십시오.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덮어달라고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십자가 보혈은 제일 무서워해요. 그래서 이 십자가 보혈을 선포하는 순간 꼬리를 내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하다면, 뭔가 좀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찾아든다면 보혈 찬송을 부르셔야 돼요. 보혈 찬송.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이렇게 보혈 찬송을 부르면 모든 불안이, 내 마음을 지배했던 모든 불안이 다 사라지고 주님께서 평안을 우리 가운데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을 여기서 지켰을 때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만나가 멈추게 돼요. 여호수아서 5장 12절 보시면,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러분, 만나가 언제 그쳤다고 여기서 말씀합니까? 그 땅의 소출을 먹었을 때, 가나안 땅의 농작물을 먹게 됐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만나가 뭡니까, 여러분? 만나는 광야에서 먹는 음식이잖아요.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을 때 주셨던 음식이 만나였어요. 근데 가나안에 딱 오니까 더 이상 이제 돌아다니지 않아도 돼요. 정책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정책 생활을 해서 농사 지어서 먹고 살 수 있게 되니까 만나가 딱 멈추게 돼요. 주실 때가 있는 것이고 멈출 때가 있다는 얘기겠죠. 멈출 때가 있으면 또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참 잘 헷갈려 해요. 이게 헷갈려가지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다 복을 딱 안 주시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않나 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안 주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닌 거예요. 만나를 멈추니까 그 다음 뭘 주십니까? 가나안의 소출을 먹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 길을 막으면 다른 길로 가도록 다른 길을 열어주시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가장 알맞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채워주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길이 막힌다고 여러분 염려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하늘 문을 열어서 만나를 내려주실 때가 있고요. 또 어떤 때는요, 가나안에서 땀 흘리고 농사지어서 그 음식을 먹게 만드실 때도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 가장 때에 맞게 주시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만나를 주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이 만나는 여러분 어디서 먹는 거예요? 광야에서 먹는 거예요. 가나안에서 먹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가나안에서 이 만나를 구하려고 하지 말고 거기에 그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라고 믿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 믿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게 참 어렵잖아요. 왜 기다리는 게 어렵냐면 하나님께서 그때 안 주실 것 같은 거예요. 요때 주셔야 되는데 요때가 자꾸 넘어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 타이밍이 안 될 것, 놓칠 것 같아서 우리가 불안해 하거든요. 기다리질 못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타이밍을 놓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요, 정확하게 맞추십니다. 정확하게. 여기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소출을 먹었을 때 만나가 딱 멈춰요. 소출을 먹었다는 얘기는요,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200만이 넘는 사람이 들어갔는데 추수 때가 지나서 갔거나 아니면 추수를 하기 전에 들어갔다면 먹을 게 없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배고파서 막 난리가 났을 거예요. 이 사람들 배고프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목말라도 막 하나님께 불평하는데 이 사람들은 배고프면 막 화를 내잖아요. 하나님도 안 보이고 막 화를 내요. 신경이 예민해져서 막 불평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걸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완벽한 타이밍에 딱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생각했을까요? 아 그렇구나. 배고파도 불평하지 말자. 아마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배고파도 불평하지 말자. 이 먹고 사니즘의 유혹에 끌려가지 말자.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만나가 멈추면서 그 땅의 소산을 먹은 이들은 하나님의 타이밍이 완벽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타이밍은요 완벽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타이밍은 절대 한치의 실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믿으셔야 되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 의지하셔서 만나가 멈출 때 다른 걸로 먹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 말씀 보시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여리고와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는 아마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 정찰을 나갔다고 되어 있는데 혼자 정찰을 나간 것 같아요. 그동안 수많은 전쟁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은 처음인 거예요. 여리고 성 같은 것은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디를 공격하면 좋을까 이제 빈틈을 찾기 위해서 지금 정찰을 이제 혼자 나간 거거든요. 근데 이때 칼을 든 사람을 마주치게 돼요. 여호수아 앞에서 칼을 들었다는 얘기는 이 여호수아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칼을 들었겠죠. 여호수아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이 사람이 적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봐요. 너는 우리 편이냐? 이 말,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이 말은 우리 편이냐, 아니면 아니냐, 다른 편이냐? 이걸 지금 물어보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니라고 대답하죠. 우리 편도 다른 편도 아니다. 아주 알쏭달쏭한 대답을 합니다. 이 사람은 뒤에 나오지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우리 편도 다른 편도 아니다. 이 알쏭달쏭한 대답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모든 걸 적과 아군으로 나누려고 하는 우리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저 사람이 내 편인가 하는 거예요. 내 편인가 아닌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편을 가르는 것은요. 내 힘을 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얼마큼 할 수 있을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내 편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에 자꾸만 편을 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편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모든 상황을 볼 때 우리는 딱 두 가지로 봐요. 나에게 유리하냐 나에게 불리하냐 이 두 가지로 봐요. 그래서 하나님까지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도 내 편으로 만들고 싶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도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요. 전부가 다 하나님 내 편이 돼주세요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기도예요. 내 편이 되셔서 저 사람들을 좀 물리쳐주세요. 그 기도와 똑같은 생각인 건데 그런 생각이 틀렸다라고 말씀해요. 나는 내 편도 아니고 다른 편도 아니다. 이 말씀은 틀렸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닙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게 결정적인 오해예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누구의 편도 아니라고 말씀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을 믿고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를 않아요. 성경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 둘의 차이가 뭔지를 이해하십니까? 이걸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설사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든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나는 하나님의 적이 돼요.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할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불순종하다 광야에서 다 벌받아 죽지 않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이 내 편인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거. 이 사람이 내 편이 아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내 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한순간에 내 적으로 돌아섭니다. 반대로 적이었던 사람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한순간에 이 사람이 내 편이 되게 돼요. 그럼 여러분 뭐가 중요한 거겠어요? 내 편이냐 아니냐 이걸 따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거를 깨달아요. 이 상황에서 그걸 깨달아요. 하나님을 나에게 맞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구나. 그걸 깨닫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엎드립니다. 엎드렸다는 얘기는요,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이걸 이제 뜻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러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휘하러 오셨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휘하러 오셨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이 칼 든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 지휘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러 오셨으니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맞다는 것을 여호수아가 딱 깨닫게 돼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면요,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운전대는 딱 하나예요. 내가 잡으면 더 이상 다른 누가 잡을 수 없어요.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딱 쥐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실 수가 없어요. 그 운전대를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야지만 하나님의 기적이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이게 바로 두 번째 의미예요. 내 편도 아니고 내 편도 아니라는 그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너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라, 이런 뜻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됩니까 이게?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면 잘 돼요? 잘 안 되죠.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자존심이 있어서 안 돼요. 내가 해보는 거예요. 일단 해보고 안 되면 그때서 이제 맡기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 안 맡겨져요. 근데 자존심 때문에 내 인생의 이 운전대를 놓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약속의 땅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없어요. 여호수아의 위대함이 바로 이 장면에서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그걸 딱 깨닫게 하시니까 바로 엎드려요. 바로 그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딱 맡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답답하고 불안했던 그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혼자 정찰하러 나갔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얼마나 불안하고 답답했으면 혼자 이렇게 나갔겠어요. 아무리 여리고를 봐도 빈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빈틈이 없으니까 완벽해 보이니까 낙심이 되죠. 참 힘들죠. 막 스트레스 받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면 스트레스가 생겨요. 잠이 안 와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 딱 서고 하나님께 맡기니까 마음에 평안이 오기 시작해요. 내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니까 마음에 평안이 오면서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져요. 여리고가 아무리 견고하고 빈틈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면 더 이상 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불가능이 있습니까? 불가능이 없죠. 그러니 이 문제는 더 이상 근심거리가 아니라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절망하게 만들었던 이 여리고는 더 이상 절망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눈으로 가지고 이 여리고를 바라보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가진 문제도 그렇게 보셔야 돼요. 절망의 눈으로 볼 것이 아니라 소망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과연 뭘까? 이 15절, 마지막 15절 말씀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해하니라.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를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이렇게 표현해요. 이와 똑같은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 적이 있었죠? 그 전에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모세에게 하셨어요.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을 똑같이 여호수아에게 하시는데 둘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 책임감이 막 짓누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신을 벗어라. 고대 세계에서 신은요, 주인만 신었습니다. 그리고 종은 맨발로 다녔어요. 신을 신지 않았어요. 따라서 이 말씀은 주인 되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따라오라, 그 말씀인 거예요.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도권을, 권리를 하나님께 다 맡기고 온전히 순종하라,
이 말씀인 거예요. 신을 벗으라는 것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나를 낙심케 만들던 여리고 같은 이 문제가 소망으로 볼 수 있는 그 시각으로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망의 것으로 달라지게끔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가나안 정복을 위한 마지막 준비 아닙니까? 마지막 준비. 여러분, 마지막으로 준비하라고 뭘 시킵니까? 무기를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무기를 준비하게 하지 않는 걸 보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가졌던 진짜 문제는 여리고가 아니었어요. 여리고가 문제였으면 무기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을 텐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할례를 명하시고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진짜 이들의 문제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만 준비가 되면 여리고는 하나님이 무너뜨린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뜨려요.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적은 여리고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고 우리 마음의 죄를 잘라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라고 그러면서 모든 준비를 하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준비가 끝나면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싸우게 되실 것이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승리를 우리 가운데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도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을 벗었습니까?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있습니까? 신을 벗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